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4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는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여 모세를 비롯하여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그 땅을 볼 것입니다. 오늘 25절 상반절에 보면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오래 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얻고 나서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약 800년 가량을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명령이자 또 신신당부합니다. 25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언약을 잊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어제 새벽기도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5절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임재하셨던 그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은 보지 못하고 오직 음성만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오직 소리만 들었을까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보면 그 대상이 그 시각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조각하면 그 대상이 그 형상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엄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제한하고 우리의 빈약한 상상력으로 조악한 어떤 기술로 하나님을 그리거나 빚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 피조물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뭔가 허전하고 답답하여서 볼 수 없는 것을 답답하고 허전하게 여겨서 인간의 어떤 협소한 상상력과 조잡한 기술로 형상을 만들어서 뭔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남자와 여자의 형상으로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곤충과 바다의 물고기의 형상으로라든지 또는 하늘과 달과 별의 모습으로 만들고 숭배하기를 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오늘 26절 말씀에 천지를 증거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만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징계하신다라고 모세는 말씀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그 땅에서 망하고 전멸할 것입니다. 26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망한다, 전멸된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전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싸워서 그들과 그 민족을 전멸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땅에 관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시지 못하고 그 땅에서 그 거민을 토에 내쳐버리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진멸하시는 그 전쟁을 헤렘, 여호와의 성전, 거룩한 전쟁, 홀리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고 그들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에게 진노하시고 진멸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실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처럼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전멸될 것입니다. 그들이 헤렘의 대상,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서 그들이 헤렘, 진멸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대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징계로 그들을 징계하십니까? 27절에 보면 그들을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12지파 한 민족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여러 백성 민족 가운데로 흩어서 더 이상 하나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릴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5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젊은 자들, 유력한 자들, 똑똑한 자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는 그 땅을 개간하지도 못하고 집과 성벽과 성전을 보수하지도 못할 연로하신 분들, 병든 분들만 남아있고 젊은이들, 일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세대를 일으킬 젊은이들은 모조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피한 사람들도 이집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섬길 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2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돌을 쪼아서 만든 그 목석의 신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손으로 빚어서 쪼아서 만든 그 신들을 너희가 원치 않지만 너희가 그 신들을 우상으로 섬겼으니 너희가 실제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실제로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 아시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다니엘은 잡혀갑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그들은 감옥에 잡혀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치 않지만 바벨론의 신들을 섬겨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이 그러한 이스라엘의 슬픔과 한탄을 묘사한 시편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강요당하며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시편 137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수금을 바벨론 강가에 버드나무가에 걸어놓고 시온을 생각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섬기지 못하는 현실을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노래가 시편 137편입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유명한 팝 또 디스코 가수 그룹이죠. 보니엠이라고 유명한 가수 그룹이 이 시편 137편을 가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Rivers of Babylon이라는 이 아주 히트작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실 그 노래는 이렇게 멤버들이 막 춤추면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리듬도 굉장히 흥겨운데 사실은 가사는 굉장히 슬픈 가사입니다. 저도 참 이 노래를 예전에는 사실 뜻도 잘 모르고 이렇게 흥얼거리며 불렀었는데 지금 그 가사를 생각하면 이렇게 슬픈 노래가 없습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한번 Rivers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서 잠깐 앞부분만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When the wicked carry us away in captivity, require from us a song. Now how shall we sing the lost song in a strange land? 제가 잘 못하지만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를 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가사는 이런 거죠.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서 There we sat down, 우리가 거기 앉아 있었죠. Yeah, we wept, 그래요, 우리가 울었어요. When we remembered Zion,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우리는 울었어요. When the wicked carried us away in captivity, 사탄이 나타나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갔어요. Required from us a song,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요구했죠. Now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in a strange land?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노래를 그 이방 땅에서 부를 수 있겠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붙잡아서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성전에 쓰이던 기물들을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성가대가 부르던 그 찬양의 도구들, 성가대에게 이방신을 찬양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울었습니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몰랐습니다. 성전을 잃고 이방 땅 바벨론 강가에서 비로소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전을 생각하며 그들의 예배를 회상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요즘 한국 교회가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몇 주째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목사인 제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매일 새벽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했었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성전.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일 밤에 성경 공부를 하며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가 끝나면 우리 청년들과
기도회를 했었는데 이제 그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함께 새벽 예배 마치고 식탁에 교제를 하고 식사 후에 교회를 청소하며 주일을 준비하며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생기 넘치게 뛰어놀던 주일학교 아이들, 의젓하게 어른 예배 함께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비록 지금도 성전에서 조용히 릴레이 기도는 드려지지만 성도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끊어지고 우리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이 끊어지고 성도의 교제와 식탁이 끊어지고 찬양이 멈추고 말씀도 지금처럼 카메라를 바라보고 혼자 독백처럼 외치는 이 상황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강가의 그 버드나무에 그들의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던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당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마음 깊은 곳에서 북받침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행이 더 어렵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부터 31절을 읽고 오늘은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3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탐욕과 저희들의 무절제와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외적인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의 내면의 죄와 우리의 내면의 예배와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가 아들을 낳고 손자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무절제와 우리의 방탕함과 우리가 하나님 대신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